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 찾아준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들한 음식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니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니온의 벌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닷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궁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누가 능히 서리오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곱째 인의 심판의 진원지는 앞에 있는 4장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천상의 예배 장면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하고 있습니다. 구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의 장소야말로 이 예배의 현장이야말로 간절한 사모의 대상인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친히 비옵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16절 말처럼 산과 바위를 향하여 자기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자기들을 가리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움과 사모의 대상이며 평화와 사랑의 표상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재앙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인 심판 가운데 이제 특이한 것은 바로 5번째 인 심판이 되겠습니다. 앞에 네 심판은 네 가지 네 말을 탄 자들이 세상에 가지고 오는 전쟁과 기근과
살육과 죽음, 전쟁과 죽음의 재앙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는 갑자기 이와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증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표현은 좀 더 엄밀하게 옮기게 되면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다가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육체 차원에서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인지는 기록에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 같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야고보나 스데반 같은 사람들도 일찍이 순교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말리아마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약간 좀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런 수단이나 통로의 의미보다는 이유나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의 위험이 다가와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또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불신 권세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우리 주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했던 도미티안 황제나 그 숭배자들도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권력 권세자들 앞에서 성도들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주는 대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바로 황제요 세상의 권력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이 이상을 절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환상은 우리에게 그 너머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역사의 향방을 주장하는 진정한 주권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비록 육체는 세상 사람들의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10절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단순한 복수의 요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억울함을 달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던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당신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당신께서 정의를 시행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동사의 2인칭 단수 주어를 잘 살려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에 볼 때는 세상 권세자들이 생명의 주관자들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정의의 시행자이십니다. 순교자들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서 심판을 하시며 당신께서 정의를 시행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때에 그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느 때에 그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좀 빨리 좀 복수해달라는 그런 채권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과 정의의 주권을 돌리는 신앙 고백으로 그 말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돌려서 말하게 되면 그들의 순교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세상 권세자들이 최종 주권자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선포인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비록 육체의 생명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은 승리자들이요 상자들인 것입니다. 역으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비록 지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하고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박해식에 자기들의 소유를 뺏기면서도 오히려 이를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더 낳고 더 영구한 소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탈취자들이 눈에 보이는 소유물을 빼앗아가는 순간에도 그들이 손대지 못하는 영원한 소유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꺼이 그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섯째 일입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일을 떼실 때 땅 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체에는 전례 없는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가 검어집니다. 달이 필같이 붉어집니다. 큰 바람에 설익은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듯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있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경고하리라고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흔들리는 대격변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또 한 번 뒤흔든 것이라 했습니다. 이날에는 자연 만물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운명도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지위가 견고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여겼던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이제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생명을 한때 주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과 바위들을 향하여 16절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위가 무너진다면 평소에는 당연히 이를 피했을 것입니다. 바위들이 자기 위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산과 바위를 향하여 제발 우리 위에 던져져 다오, 제발 우리를 가려 다오라고 이렇게 예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이 바로 그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비정상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지 17절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곧 진노의 날이 이르렀고 그 진노 앞에 아무도 능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당당했던 그들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의 구주요 또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칭송을 받을 때 그 말하고 이풍당당한 그들의 모습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황제도 왕들도 보통 사람과 똑같은 죄인들 뿐인 것입니다. 참 주권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꼬리를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위풍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간식을 내놓으라고 채근을 합니다. 마치 주인을 부리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강아지가 잘못한 짓을 했을 때는 꼬리를 내리고 구석으로 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눈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환한 얼굴을 이 강아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어려우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권세자들도 종들과 똑같은 존재들 뿐인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을 언급하는 자리에 종들과 함께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왕들이나 종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다 같은 존재들이고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얼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을 능히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능히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화평으로 대하여 주시는 자는 예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거짓 권세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이른 낯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바로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자들에게 주님은 흰 옷,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권세자들도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자애와 화평의 얼굴을 대하고 그분과 영광스러운 사귐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위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승이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 그를 보는 같이 비록 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얼굴을 배우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능히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다가 숭배한 많은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정말 대면하여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비록 이 세상에서는 권세자들의 아버지요 짓밟혀 살고 있지만 또 권세자들은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아버지여 핍박하고 있지만, 그래서 믿는 자들을 순교케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여 그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승리요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승리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시대로 아버지여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85자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찬양하겠습니다.